오늘은 교회 섬김의 광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명절 동안에 제목이 특이해서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이 가스라이팅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제목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가스라이팅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책을 열어서 내용을 보았더니 그런 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강요된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기록된 글이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것에 얽어매임을 당하고 그리고 불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더 자유함을 느끼는 것,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신앙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떠한 권위와 강요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진리 안에서 검증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부담을 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얽어매게 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기에 성도들에게 섬김을 요구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아직 섬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섬김보다 예배에 집중할 때다라고 말하며 그 섬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섬김을 말할 때에 목회자도 불편할 때도 있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섬기지 않아서 목사님이 나보고 섬김을 강요하는구나.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불편한 음성으로 그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불편하게 들린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섬김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기러 오신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때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섬김이라고 할 때는 그 섬김은 교회의 사명과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섬김이 없다면 어떠한 몸에 손과 발이 없는 것처럼, 그 손과 발이 사라진 것처럼 그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섬김을 잃게 되면 교회는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섬김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성도가 품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섬김의 정의를 알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섬김은 무엇이라고 표현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볼 때, 신약의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섬김을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는 식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식사를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였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식탁에서 시중 드는 행위를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이 섬김이다라고 한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식탁 공동체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 다음에 온 사람들이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시중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중드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였고 그것이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유대 사회의 관습 가운데 하나는 손님이 집으로 들어올 때 하인들이 나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왜 그들이 들어오면서 발을 씻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다양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저는 그 정황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들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하인들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그 집에 하인이 없을 때는 그 손님들의 발을 누가 씻겨주어야 되었을까요? 예? 예. 집 주인의 아내나 자녀들이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아내나 자녀들이 없을 때에는 누가 씻겨주는 것이 맞았을까요? 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먼저 온 자들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물을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하여 그들이 발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르르 그 집에 몰려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물을 떠오고 수건을 가져오는 것,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 조금 더 좋은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친히 세숫대와 수건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이며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자가 가장 큰 자이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이 이제 앞의 구절하고 연결된 말씀인데요. 정부의 고관들과 높은 자에 있는 사람들은 임의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주관하고 함부로 다스릴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관은 이 땅의 가치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가치관은 어디냐면 이 땅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늘 대접을 받는 높은 자리, 늘 누군가로부터 발 씻어줌을 당하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는 누구이냐면 우리가 먼저 온 자가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겨주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자이며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삶으로 너희가 바뀌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제 칼럼에서 읽은 내용이 툭 생각이 났습니다. 한 교사가 인디언 보호구역에 이제 부임을 받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에게 야 이제 시험 보자, 그러니까 시험 이제 대형으로 너희들이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아이들이 갑자기 떨어져 앉아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책상을 모아서 동그랗게 원형을 그리는 거예요. 야, 시험 본다고 각자 떨어져 앉아야지 왜 이렇게 모이는 거냐라고 했더니만 그 아이들이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마을에는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우리 마을에서는 행하는 일이었어요. 시험 본다고 하면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걸 보고 머리를 한 대 띵하게 맞은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경쟁하고 1등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함께 마음을 쏟는 것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이 성경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내어주며 세상에서 일견 바보처럼 보이는 그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섬기는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며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섬김의 정의를 내린다면 섬김은 타인에게 나를 선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줌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섬김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내가 먼저 온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는 것, 그게 온전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사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에는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항상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동반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섬김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없을 때 우리는 섬김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섬김의 동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는요, 누군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섬김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섬김은요, 이 섬김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력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클 때,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로 하여금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 없이는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저는 집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집에 와서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지저분하면 내가 치우는 것이 아니라 제 눈길이 아내에게 향했던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안 치우고 뭐해?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설거지를 두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런 거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내가 저에게 베풀어 주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삶이 조금씩 바뀌면서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치우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이 불편하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무엇이 변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더니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느 순간에 아내가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깨닫는 순간에 그 섬김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도에 한 신문 기사에 실렸던 그 내용입니다. 부산에서 의원을 하고 있었던 장기려 박사에 관련된 일화가 이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장기려 박사는 돈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병원비가 없으면 원래 이제 도망가도록 했던 사람이 그 장기려 박사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박사로부터 이제 도움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 얼굴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컸다,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장기려 박사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소개된 일화예요. 어떤 사람이 1,800만 원을 들고 와서 장기려 박사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혹시 이 병원에 와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돈으로 그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를 이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해 주었고, 어머니가 임신 중독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병원에서 선생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낫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자신이었는데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는 순간에 내가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준비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도 이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섬김은 내가 하겠다고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마음을 깨닫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담기게 되는구나.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빛을 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고 그분이 생명을 잃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가족을 위해서 아마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누군가 모르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은혜를 미리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아침 일찍 9시부터 나와서 교회 이 환경과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더 크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섬김이며 그 동력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성도님들에게 섬겨라 라고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그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대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이제 15분? 네, 15분이 앉아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4분이 저기에 서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한 분, 두 분 오다 보니까 저기가 조금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어려운데 교사들이 또 내 자원에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일들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섬김은 받은 은혜가 클 때 그 자리에서 생겨나오는 삶이고 모습입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섬김을 막 강요해서 쥐어짜서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갚을까 고민하다가 내 삶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어드리는 그 섬김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빛이 온전하게 교회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간혹 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다가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작용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가 섬기는 일을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할 때 꼭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하는 이 생각이 들 때 꼭 섬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더 어둡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요,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보이시는 예배의 자리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가장 귀하며 그 자체가 가장 빛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참 귀한 구절인데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켰는데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하여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차갑고 냉랭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한 일이며 그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며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하지 못하여 그간의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경우를 볼 때입니다.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떨 때냐면 평생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목사님들이 은퇴를 할 때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하고 근사하게 퇴장을 하면 좋은데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세상의 것으로 치환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귀한 섬김의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그냥 나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름답게 퇴장하면 되는데 내가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린 게 얼마만큼인데 그걸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게 맞는 일이냐라고 따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어두워지고 침울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향하여 하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섬김은 정말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지는 삶인가? 그리고 내가 마지막 은퇴 자리에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며 은퇴를 할 것인가?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은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고 근사하며 큰 자는 나를 선물로 내어주는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자리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리입니다. 그 귀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그 섬김의 빛이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시 되찾아야 할 빛이 무엇이냐면 이 섬김의 빛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섬김의 정의와 섬김의 동력과 섬김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주어질 때 이 땅에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섬김에 대하여 자꾸 세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교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우리의 섬김이 빛이 될 수 있도록 검증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동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섬김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섬기고 난 후에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세상에 빛이 되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근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섬김의 본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금 교회가 섬김의 빛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동력으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섬김의 자리에 늘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의 빛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